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8주차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메신저,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향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덧없이 사라질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명예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붉게 피어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그 붉음을 10일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화무 11홍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아름다움이나 젊음은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시들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불 10년,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도 시간이 흐르면 쇠퇴하고 변화하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이 세상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끄드시나이다. 이 욥이 말한 이 말은 이 자연의 변화와 침식을 비유를 들어서 인생의 무상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욥이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 절망 속에서 나온 탄식으로서 인간의 희망마저 사라지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산은 무너진다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연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침식과 또 붕괴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희망도 이처럼 무너진다는 겁니다. 욥은 자연의 침식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의 소망도 시간 속에서는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망은
시간과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지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욥기는 세상의 모든 희망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보면 처음에 시작은 욥이 고난당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마지막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욥의 소망을 다시 세우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붕괴, 무너짐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희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있는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5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속성을 통찰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봤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내가 가져보고 누려봤지만 세상의 권력도 돈도 명예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어떤 영속적인 유익을 남기지 못함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쌓아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참된 의미와 가치는 일시적인 세상 넘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가지가 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까? 여러 이유가 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오늘 3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핵심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어떤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전 인격적인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남긴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에 큰 근심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모든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청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직접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영원을 준비하는 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이 권력에 소망을 두면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도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에게 두는 소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십니다. 인생의 위기와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은 피난처와 힘이 되십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붙드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재정, 인간관계, 능력,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고 있고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 사람이나 재물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됨을 3번, 디모데전서 4장, 5장, 6장에서 매번 한 번씩 반복해서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5장, 6장에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4장 10절에서는 사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명예를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당하는 순간 집어치고 그냥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당당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5장에서는 창갑으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데, 특별히 과부와 고부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과부라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신앙은 뭐냐? 이 세상의 의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벅찬 그런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6절에 보면 부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부유한 자들이 물질이 많다 보면 이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권면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권력은 잠시 누릴 수 있을 뿐이며 명예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변덕스럽습니다.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아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왜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한 5가지로 제가 요약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지,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대답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간단하게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질문할 때 이 짧은 문장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가치입니다. 시작.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안전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삽시다. 아울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합시다. 내가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아람 진영에 갔을 때에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먹다가 보니까
성 안에서 굶주려서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여기는 이렇게 좋은 소식, 적들이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있는데 자기들만 먹고 마시면 이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에 그 놀라운 구원 소식을 통해서 절망에 빠졌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큰 기쁨과 소망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긴급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대한 어떤 두려움이 올까?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든지라는 말은 출신, 배경,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려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전해두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가서 실제로 전파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야 됩니다.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망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그 이유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준비를 갖춥시다. 나병 환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8주 동안의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소망,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8주간 동안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